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지난 주일에도 예배 드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게 아니다 하는 깊은 고민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은 시간은 비교적 한적한 밤 시간으로 사람의 눈을 피하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는 선생 곧 랍비로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내들인 의회라고 하는 종교회의로서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런 회의 의원으로서 70여 명밖에 함께하지 못하는 선민 중에 선민으로 지위가 꽤 높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선생까지 됐지만 그의 영혼은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뭔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는 생명의 충만, 기쁨이 있는 생명의 충만이나 참 자유나 참 안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당대의 지도자였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지식과 의지와 노력으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기와도 다르고 그 누구와도 남다른 선생 랍비를 보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 해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오늘 밤을 넘길 수가 없어서 한밤에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 그는 그날 밤 예수님께로부터 삶에는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게 됐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가 거듭난 증거가 요한복음의 두 곳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거기에서 니고데모는 어찌 행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청원에 의해서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해서 시신을 받을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하면서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그 장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하신 그 시신을 이제 장례 치르는 일에 니고데모가 거기 곁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이 핵심이죠. 같이 3절의 말씀 3장 3절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내가 지금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율법 교사로서 지도자까지 됐는데, 유대교 지도자까지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고 있는 사람인가? 거기서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관점이 바뀌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는 율법적 사고에서 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사람의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그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러면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만 합니까? 하고 다시 출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 말은 다른 지식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거듭난다는 것, 다시 난다는 게 무엇인가? 그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답을 제시하시죠.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 디도서 3장 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 이것을 돕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더욱 정확하게 되는데 디도서 3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찾아보실 분은 349쪽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물에 대한 말씀이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셨다. 그래서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은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을 말하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옛사람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의 사망 선고를 표현하는 예식이지요. 그래,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씻임을 받는 표로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기 때문에 죄 씻임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옛사람이 죽어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물로라고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로 거듭나야 된다. 옛사람을 씻어내야 된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옛 죄를 다 씻어냈습니다. 이때 새로 태어난 사람은 마치 영아와 같아서 성장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가졌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는데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떤 인생의 과정이 필요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런데 인위적으로 못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계속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니카이노세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된다. 그냥 모양만 적당히 옷만 갈아입고 그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시 말해서 내면의 변화, 나의 속사람의 변화, 그것을 말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속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그 변화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속한 것은 육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책을 읽는데 이 정도는 보이겠는데, 그러나 한 1m 놓고 글을 읽으려니까 안 보여. 우리의 육적 안목이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서 사람이 걸어오는데 한 50m 정도까지는 저 우리 집사람인데 알겠는데 한 100m 떨어져 있으니까 집사람인지 이웃집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의 육안으로 얼마나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그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원, 아성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을 던집니다. 아주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아주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주목이라고 하는 건 더 온전하게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더 열정을 다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지금 완성된 천국을 보여주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만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주고 계시죠. D.L. 무어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치기 전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적은 영적 자산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너무나도 빈약한 영적 자산으로 살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필요한 거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 재산이 빈약해서 실패한다. 여러분, 나의 영적 자산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태안 경비대에서 20년을 일했던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서양 바다에 빠져 죽을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기 싫다. 그냥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제 집사람보다 먼저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죽는 자가 복되다. 먼저 죽는 사람 다 뒷바라지 해주고 장례식까지 다 치러주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나중에 남은 사람은 누가 해줄 거. 그래서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집사람을 먼저 보내면 집사람이 불쌍하니까 내가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좀 됐습니다만, 이 바다에 빠져주고 싶다. 나 이 세상에서 살기 싫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빠뜨리는 대신에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왜 물에 빠질 생각만 하고 있는가? 이 부정적 사고를 물에 빠뜨리자. 부정적 사고를 바다에 던져버리자. 그리고는 그가 손에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간, 적어도 7, 8년, 9년 정도 써내려가서 나온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흑인 노예의 삶을 다룬 불후의 명작 뿌리였습니다. 뿌리. 생각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그가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출세를 위해서 로마를 보기 원한 것이었을까요? 내가 로마를 보기를 원한다. 로마를 보기 원한다. 자신의 이름을 로마에,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거기 가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봤기 때문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환난이 내 앞에 와도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수의 몸이라도 그를 로마로 보냈던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도 예수님이 가르쳤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신 첫 마디가 다름 아닌 이것이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해주시는 삶이 바로 구원인데, 그것을 주님이 주시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관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라. 바로 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기에서의 관점을 찾아라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한 임금이 착한 일을 하던 농부에게 큰 상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줄 터이니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표시하는 경계만큼은 너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큰 상을 베풀기로 하고, 1시간 동안 네가 막 하면서 표시를 해놓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재촉을 합니다. 내가 땅을 주겠다는데 그러는구나.
다니면서 표시를 해라. 그러자 농부는 임금님 1시간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지름이 한 1m 정도 되는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렸어요. 직경이 1m 정도 되는 원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내가 준다고 해도 기껏해야 그 1m 그 정도 땅을 그래 가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임금님, 저는 이 원 밖의 땅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원 안의 땅은 임금님 것이고요, 저는 이 원 밖의 모든 땅이 제 땅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표시를 해라. 표시하는 땅이 내 땅이다. 조그맣게 원을 그려놓고는 그 원 바깥의 땅은 다 내 겁니다 하고 선언해버리는데, 생각의 전환, 생각으로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이 농부는 생각 하나로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뛰지 않아도 임금님이 가진 땅의 대부분을 1m만 남겨놓고 다 자기가 얻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사막에서 공동묘지를 발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듯 말 듯 간신히 사막을 지금 횡단하고 있는데, 이거 사람 죽은 시체들을 묻은 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죽었다, 봐라,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다 죽어서 여기 묘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을이 가깝다. 이제 마을이 나타날 거다. 마을이 가깝다. 공동묘지가 있는 거 보니까 마을이 멀지 않아 있겠다. 그래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니야, 전자의 사람은 아니야. 여기 가다가 누가 시체를 보니까 이거 불쌍해라 하고 그 시체를 이렇게 돌더미로 싸가지고 이렇게 그냥 모래로 싸가지고 무덤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나도 죽으면 나도 이렇게 누군가 무덤 만들 거야. 그렇게 죽겠다고 한 사람은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살 수 있다 한 사람은 마을을 발견하고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로 살고 죽는 것이 그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세실이 물었습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기도하다가 담배 생각이 나네. 아버지 하나님, 또 생각나네. 기도하다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모리스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랍비에게 가서 여쭤보자. 그래서 세실이 먼저 랍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니까 랍비는 정색을 하면서, 형제여,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야.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맞죠? 여러분 지금 예배 때 이래다 담배 피실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것을 다시 이제 세실로부터 모리스가 답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리스가 뭐라고 하느냐?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보겠네. 이번에는 모리스가 랍비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담배를 뻐금 피우다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담배만 피우고 있어서 됩니까? 하나님, 이 담배값이 하루에 5,000원씩 드는데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줘도 되는데 내가 이거 맨날 그 담배만 꽂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랍비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동일한 사안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예배 드릴 때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분은 말을 안 합니다. 옛날엔 조금 거슬렀어요. 근데 요즘 말을 안 합니다. 왜냐? 얼마나 급하게 왔으면 머리를 못 감고 왔을까? 머리를 못 감고 왔으니까 모자를 썼겠지. 저분이 지난 주간에 눈을 좀 만졌구나. 눈을 만졌구나. 근데 그거 상처 안 보이게 하려고 안경도 짙은 거 쓰고 모자를 콱 눌러 썼는데 괜히 벗으라고 하면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모자 벗으란 말을 제가 안 하지요. 다 눈치가 있으니까. 저분이 암 수술해서 머리가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모자를 썼구나. 이해하게 되니까. 관점의 차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누가 5분 늦었어. 맨날 늦었다고 그 사람 생각해. 저 사람 오다가 노인을 부축하고 오느냐고 늦었구나. 흔히 프레임이라는 법칙에 이 예화를 자주 쓰는 것입니다. 프레임, 창틀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그 관점과 생각의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나의 사고방식, 그 프레임을 어떻게 그 창틀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고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니까.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낮에 공부하는데 학비가 모자라서 또 뭐 휴대폰도 새로 사야 되겠고,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술집에 가서 자기 하면서 내일 또 와요. 밤에는 술집에 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합니다. 이봐, 자네가 대학생인데 할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하필이면 술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냐?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네요.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가정도 어렵고. 그래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낮에 틈을 얻어서 학교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술집 아가씨에게 참 자네는 생각이 오라. 자네는 참 훌륭해. 똑같은 대학 공부를 하고 똑같이 술집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욕을 먹고 한 사람은 칭찬을 들었어요. 생각의 방향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달리해야 합니다. 질문이 달라져야 답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란 말이냐?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바뀔까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이까?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결국 출발점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의 출발, 땅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출발, 육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영으로부터의 출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다. 내가 오늘도 나가서 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터로 보내신다. 관점의 차이.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어주고 그 관점을 바꾸어주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망각할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데 하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산다는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비소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둥이 뒤로 이렇게 깃이 이렇게 축축축축 나가서 마치 귀에다가 펜대를 꽂은 것 같다. 그래서 비서가 귀에다가 펜대를 꽂아놓고, 네 사장님 뭘 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척척척척. 그래서 이제 비소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사실상은 굉장히 맹조류에 해당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의 일종입니다. 독수리의 일종으로 아주 육식성에다가 사납습니다. 날개를 펴면 2m가 넘습니다. 그 날개를 펴고 활공하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이 보이면 쫙 내려와서 탁 잡아먹습니다. 이런 뱀잡이 수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민첩하게 날지만은 먹이를 잡아서 먹고 있을 때에, 그 먹이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표범이나 사자가 갑자기 달려들 때, 뱀잡이 수리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갑자기 달려들 때 요것이 나는 새다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나는 새다라는 걸 망각합니다. 그래서 나 살려라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펴서 날아 올라갈 거 생각 안 하고 나 살려라 하고 뛰는 것입니다. 뛰면 누가 빨라요? 사자가 빠르지.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날개 믿음을 달아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먹이에 집중하고 그저 내가 이거 그저 세속적인 가치 거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날개가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에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구원해 주셨지만 이 세상의 유혹과 탐심 그리고 염려에 빠질 때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고 땅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느냐?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꾸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자꾸 절제를 하는데 일단 좀 절제해놓고, 자, 일찍이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 흑인 목사를 아시죠? 어떻게 그가 흑인 해방운동과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백인 우월주의자 앞에 당당히 서서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그 일을 감당했을까? 흑인 인권운동을 하던 그가 암살되기 바로 전날, 흉탄에 맞아 죽기 바로 전날 1968년 4월 3일 메이슨 교회당에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죽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명이 이제 다한 것을 알고, 거반 다 했거든요. 사명을 거반 다한 것을 알고 데려가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도 사람이기에 흠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목회를 했다면 치명적인 흠이 돼서 매장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바로 전날, 죽기 바로 전날 마지막 설교, 나는 약속의 땅을 봅니다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부분, 하나님은 내게 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나는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밤에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밤 기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으며 그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눈은 영광에 쌓여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흑인 해방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것도 비폭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그 나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되신 평화의 가족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람같이 물같이 불같이 부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삶을 자꾸 내려놓고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살도록 거듭거듭 우리의 마음을 불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그저 이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다가 그냥 사자에게 잡히는 삶을 살겠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실 어젯밤에 SBS에서 임현수 선교사, 아프리카 케냐에 가 있는 선교사 그 이야기가 1시간 동안 쫙 나오는데 그거 보느냐고 12시 넘어서 잤어요. 저렇게 살 수 없습니까? 하여튼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흑인들이 엄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그로 말미암아 자라난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막 오늘도 저는 이 성경을 펴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의 종인 제가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번동평화교회가 이 땅에 있었던 것이 내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번동평화교회는 내게 큰 즐거움이었다. 수고가 많았구나. 너희에게 번동평화교회 너희에게 줄 상이 크도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그 관점, 그 생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창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주의 앞에 왔다가 일어나 나갑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